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는 2월 4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만족으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교독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워하지 만들 뿐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사하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을 악한 향해 감동하는데 그 중에 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힘심에 있어 이것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항상 앞에 있는 분으로 의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있는 분으로 의식하라.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앞에 있는 분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앞서 1장 1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지 않고 사도 바울을 버린 그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 복음을 버린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큰 충격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언급을 할 때 이들이 누군지를 설명을 안 해요. 그죠? 그에게는 디모데도 그 바울도 이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일 뿐만 아니라 이름만 대도 알 만큼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장에 들어와서 디모데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는 환난과 핍박의 진원지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이 로마 제국 내의 큰 도시들로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그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도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각오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장 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먼저 병사, 군인이죠. 군사지요. 자, 이 군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군인들은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에 서야 하는 인물들이었어요. 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야 군대 간다고 죽는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전쟁 국가였어요. 이런 전쟁 국가에 군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옆에 사람하고 같이 웃고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 내일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죽고 나는 팔 한 짝 잘리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병사로 모집됐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이 군사된 자이고, 군사된 자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확정적으로 순교를 당할 것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도 앞으로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텐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계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법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경기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법대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뭐가 법이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내용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게 뭐 소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처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귀신도 내쫓고 또 권능도 행하는 이러한 많은 이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뭐 귀신도 내쫓고 뭐 큰 부흥을 이루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거 다 뭐라는 얘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뭘 열심히 했던 것이지 네가 어디 나 사랑해가지고 뭘 한 거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가 뭘 해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주일날도 그런 얘기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해요.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아들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뭐 자손이 번창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은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언약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을 다윗이 해요. 왕이 되고 말고 또 뭐 왕이 돼가지고 뭐 블레셋을 물리치고 뭐 암몬을 물리치고 이런 모든 일들은 다윗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목회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법대로다. 이 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결코 상을 얻지 못한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디모데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네가 따로 일을 하지 말고 교회로부터 사례금 받아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합당한 것이다. 요거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일하며 12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은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직무가 제사장들의 직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주시지 않고 11조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성도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너 따로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따로 그 뭐 돈벌이 하지 말고 교회로부터 사례금 받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8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전무해야 할 일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 얘기죠. 우리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은 절대로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삽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다. 요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다윗의 씨로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님, 요거를 언급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이거 극히 보기 드문 단어예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뭐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지금 또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육각형 별이에요. 그게 누구 별이냐면 다윗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이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국기에도 들어갈 만큼 다윗을 아주 사모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다윗을 그렇게 사모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부국강병을 이루고 전성기였던 때가 언제예요? 다윗 왕 때이잖아요. 뭐 솔로몬도 결국은 다윗 왕이 세워놓은 나라 안에서 뭘 한 것이지, 그 나라를 세운 것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우리도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뜸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일을 했어요. 다윗의 씨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기억하라. 지금 이렇게 8절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인데 죽고 다시 사는 일을 하셨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렸어요. 아, 이 땅 가운데 이제 모든 그 권세를 받았으면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 뭡니까 비전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마치 이 땅 가운데에는 뭐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콧방귀 끼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있으면 좋겠고, 이래면 내가 행복하겠고, 저래면 좋겠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도 이 땅에 바라는 게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증언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과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통해서 좀 봐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좋음에 대해서, 세상의 있음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있음과 좋음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도 함께 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음과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등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음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요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뭐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대해서 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해요. 그래 그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져요. 왜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밭을 사잖아요. 십자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인데 죽음은 나에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가져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이고 구원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14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로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18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자, 이 영지주의자들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육은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거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몸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부정한 건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믿는 부활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잖아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요거를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죽은 사람, 우리가 죽었다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의 구원의 교리를 만들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리들이 있고 우리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누구들이에요? 이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영지주의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있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만 믿어야 이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들의 말대로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명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다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들이 하는 말다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논쟁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교리가 맞다. 이거를 논쟁하는 거, 주장하고 자기의 논리를 피는 거. 이게 결국은 그 뭡니까? 말싸움하는 것이고 그 말로 다투는 거잖아요. 말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만 말싸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그들과 말싸움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디모데만 거기서 말해도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 영지주의자들과 말다툼하지 말아라, 말싸움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단들이고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게 되어지면 지옥에 갈 것이고, 자, 그러니까는 목회자인 디모데는 이들을 맞서서 말싸움을 해서 이들을 이기고 이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다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광화문에 가봐라. 거기에 그 세종대왕 그 동상이 있기는 뭐가 있어? 나는 그 세종대왕 동상 있는 거는 못 봤어.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그 세종대왕 동상이 없어 이렇게 막 우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혈압을 올리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무슨 소리야? 거기 세종대왕 그 동상이 틀림없이 있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게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거기 있어. 그냥 선포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 이거를 일일이 뭐 그게 맞네 틀리네 뭐 이렇게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진리를 그냥 선포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다툼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다툼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경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해요. 우리 이제 말씀을 16절을 볼까요? 망령되이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자, 그러니까 이들은 점점 경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디모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자, 우리 이제 그 내일 살펴볼 내용들을 보면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는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고,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 선한 싸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경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요?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는 것이 이게 참된 경건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말싸움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이 이단들이 지금 교회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어쩌고 하나님이 저쩌고 막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의식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고 뭐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 안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방향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못 만난 이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게 가짜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디모데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 안에서 말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고한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보수를 받는 게 마땅하다. 왜 목회자에게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집중하는 거냐? 다윗의 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는 거, 날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요게 우리가 해야 할 그 핵심적 내용이다, 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죽어야 하죠? 하나님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의 청교를 위한 거예요. 마음의 청교. 이게 선한 싸움인 것이고, 이 선한 싸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경건의 모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가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영지주의자를 얘기하고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1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을 언급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자들이 있느니라 이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는 가짜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고 그랬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고 그랬지, 언제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는 사람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인 이 디모데가 그러한 가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그들과 말싸움하고 대거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너의 경건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대거리에서 싸우지 말아라. 너는 그냥 진리를 선포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없어 막 이렇게 그냥 주장한다고 해서 있는데 왜 그래? 암만 얘기해봐야 그들이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어차피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들이랑 말싸움하지 말고 그냥 너는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그렇게 그들과 싸울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윤서적 권사님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윤서적 권사님 뭐 소저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다른 사람이랑 싸우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탁 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사람이 살다 보면 좀 화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바위를 2번 쳤다고 해서 그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럴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요. 내가 남편 앞에 있어도 남편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자식 앞에 있어도 자식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내가 직장에서 사장님 앞에 있어도 사장님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언제나 네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해야 된다. 이게 경건이다. 그 경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날마다 세상의 있음과 좋음에 대해서 죽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 생활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마실 때, 무엇을 입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해야 된다. 누구 앞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